오늘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여기서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좀 읽어 나가다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 이제 이쪽에서 또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처음에 또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 내용을 이번에는 다 이해를 하면서 정말 집중을 해서 다 깨닫는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일독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그 외국 사람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고, 또 내가 뭐 저기서 읽었던 말씀이 비슷한 게 여기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굉장히 내가 한꺼번에 이거를 다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약간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쭉 계속 흘러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역대 상하는 유다 지파의 그 계보,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리고 남북조의 모든 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역대 상하에는 아담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다윗의 후예들, 그래서 유대의 왕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주로 다윗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에는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부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두죠.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 안정되어 가는 듯 했지만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부터 분열왕국의 왕들이 교차로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누구 때 남유다의 누구, 또 남유다의 누구 때 북이스라엘의 누구, 이렇게 해서 이제 왕들이 교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 상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 상의 주요 인물은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그리고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범죄를 하니까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맡기면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굉장히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러시면서 또 북이스라엘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버린 자식이다, 이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잘 해봐. 내가 너에게 이 열 지파를 줄 테니까 한번 잘 다스려 보거라. 하지만 내 말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내 뜻 안에서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이거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다가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의 부인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의 영향 때문에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이 죽음으로써 열왕기 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남북이 나뉘고 이렇게 하면서 악한 왕이 등장하고 또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약을 하는데 이제 아합이 죽으면서 열왕기 상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하고 그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하는 사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왕조는 주요 왕조가 예후 왕조라는 그 왕조가 나와요. 근데 이 예후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예후예요. 네, 근데 이제 예후도 하나님이 너도 잘 다스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잘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한 4대 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 아수르는 어디냐면 그 저희가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아시죠? 예, 아수리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하나님은 이 적국을 물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또 이 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요나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만 보냈냐? 그것이 아니고 나훔 선지자도 나중에 또 보내요. 예, 악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도록. 그러니까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너는 내 말과 내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후에게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제 그 왕정 시대 말기로 가면 갈수록 선지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악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타락을 그냥 보고만 있으실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듣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또 13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분열된 2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쭉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왕위 계승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악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간에 왕조가 바뀌고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통치 기간도 길지가 않고 짧게는 7일 아니면은 몇 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기가 거의 없었겠죠. 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만큼 이들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 보라고 했는데 그걸 잘 못했죠. 예,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세워요. 예, 왜 세우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혹시 내려갈까봐,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자기 지역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게끔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행위가 너무 악했죠. 그래서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나답이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2년밖에 못한 이유는 그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정도 또 통치를 했는데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예, 이 엘라의 신하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제 7일 천하를 만들죠. 7일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7일 후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오므리라는 이스라엘 군대 그 지휘관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12년간 통치를 하다가 자기 아들 아합에게 정권을 물려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합은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꾸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합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또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은 정말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2년간 통치를 했고, 이 아하시아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장남이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막내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약을 했던 때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집안의 왕들이 다 악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세요.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도록. 예,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그 엘리사가 보낸 소년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는데 엘리사의 집안을 다 멸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멸하죠. 예, 하지만 이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17년 통치하고 또 그의 아들 요아스가 통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가장 좀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때예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많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한 41년 정도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아스 왕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없었던 때죠. 근데 이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선지자를 세우시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세우세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6개월 통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야베스 아들 살룸이 왕이 되고 1개월 통치를 했는데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10년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2년 통치를 했고, 근데 이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베가라는 사람이 이제 20년간 통치를 하다가 또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가 이제 쿠데타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예, 그리고 19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은 없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왕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면 남유다는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거를 신실하게 지키시느라고 남유다의 왕들이 다 선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부족하고 악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 왕위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이고요. 이제 중간에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한 명 끼어 있는데 이 사람을 빼고서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처음에는 근데 좀 잘 하다가 한 4, 5년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좀 이 남유다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도 엄청 악해가지고 3년밖에는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를 굉장히 부유하게 한 그런 남유다 최초의 의로운 왕이었는데 유다를 부흥케 하긴 했지만 이 사람도 나중엔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또 쭉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가 죽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니면은 또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흥하고 흥왕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의 두 번째 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종교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25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죠. 근데 이 여호사밧의 좀 잘못된 점은 이 사람이 이제 아합하고 이렇게 좀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돈을 맺게 됐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이세벨의 딸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그 딸도 어떻겠어요? 올바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악하다 보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의 등극을 하자마자 자신의 형제를 다 죽이고 그러고 이거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8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그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1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전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서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모든 왕들의 씨를 다 말리려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왕권을 잡아요. 하지만 이 아달랴도 역시 이제 올해는 못 있었죠. 6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이제 그 아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겨우 살아남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폭군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이제 아마샤도 처음에는 이제 선하게 통치를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됐고 그 밑에 이제 아들이 아사랴 이 사람은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전사였고 또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직분을 침범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리고 아사랴의 아들이 요담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선한 왕이었고 그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왕이 그 악한 왕 밑에서도 히스기야라는 정말 훌륭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에서 세 번째로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부유했고 또 성전을 개축하고 성가대를 구성했고 또 병에 걸려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병이 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 사신에게 그 유다의 재물을 과시하다가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이때 이제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살아생전에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를 내가 멸망시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므낫세 다음에도 선한 왕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결국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이제 아몬인데 이 사람도 악했고 이 사람은 또 회개도 안 했어요. 므낫세는 나중에 이제 회개는 했지만, 그래서 그 아몬의 아들은 또 요시야인데 이때 이제 그 남유다에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왕이어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다시 이제 남유다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 때 이제 이 왕이 애굽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호아스의 형제인 여호아김이 남유다의 세 번째 악한 왕이었고 이 사람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 침략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 남유다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김의 아들인 여호아긴이 3개월 통치를 했는데 아까 그 가장 경건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로 이 사람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긴의 왕의 삼촌인데,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게 돼서 눈이 이렇게 뽑히게 되고 또 자신의 자녀들과 신하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루살렘은 다 불에 타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역대상하를 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책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둘 다 다루었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남북의 그 왕조의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 기록을 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통치와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두 책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책에 또 차이점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왕들의 업적과 죄와 실패가 다 기록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열왕기 상하에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 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를 하고 긍정적인 면을 굉장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극적으로 나타난 게 어떤 거냐면, 그 열왕기 하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하를 보시면 솔로몬의 나쁜 점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금을 얼마나 갖다가 썼고 뭐 어떤 재료를 얼마나 갖다가 어떻게 화려하게 했는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하고 그런 부유한 나라였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문장들이 역대상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왕들의 나쁜 점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없어요. 사울왕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나쁜 점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교차로 해서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 상하에는 남유다의 왕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사울왕까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남유다의 왕들만 딱 뽑아놓은 게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읽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상하를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강력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를 이렇게 따로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기의 그 히브리어 의미는 각 시대의 사건들, 각 시대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에스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 역대하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하고 에스라의 1장 1, 2절을 이렇게 보시면 두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자를 이제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아담부터 포로기까지 이제 전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이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에 이르게 되는 다윗 왕가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1에서 9장은 아담부터 각 지파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 29장은 사울 왕의 죽음, 이제 그게 10장 11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거 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일들과 다윗의 죽음까지가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오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죽음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한 거예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과 또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이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왜 남의 나라 역사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왕들도 너무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너는 끝까지 악을 저지르다가 나에게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라,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가장 악한 왕일 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마저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교만함이 너무나 극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죠. 네. 우리가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할 일도 없고 나는 지금과 같은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 항상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충만하게 시작한 사람들도 이런 일들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그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다 채우면 세속적인 거,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